복되고 귀한 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응답과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아멘. 스바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강건함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 차인표 씨가 이렇게 사회자하고 인터뷰 이야기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 가정이 참 재밌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인사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여아를 막론하고 서로 이렇게 활짝 이가 드러날 정도로 웃으면서 잘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잘 잤지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그날에 무슨 힘든 일이 있건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보는 표정과 인사가 왜 중요한가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게 막 상상이 되세요? 네,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닭살 돋을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또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 아침 출근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한주야 오늘도 힘내라 화이팅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오늘도 좋은 날 되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렇게 보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가는 거하고 아이고 오늘 가서 또 뭐나 하겠나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스바냐서를 보면서 시작은 암울하게 시작하는데 오늘 3장은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스바냐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 스바냐서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서는 시작이 다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복이 복인 줄 모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죠. 결국 이것을 선지자들이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에 부어준 복을 다 걷어가실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들어먹질 않았죠. 결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걸 끝까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신앙적으로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배 제도가 참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3일마다 예배가 있거든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수요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잊을만 하면 하루 건너서 다시 주일이 돌아오니까 세상의 잡념과 딴 생각과 마음이 병들 시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올 1년을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주변의 나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주변 민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공격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만큼 암몬, 모압 또 주변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다 진멸당한 것을 소문으로도 듣고 실제로도 경험했기에 오늘 선지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그들이 듣기는 우리가 제대로 들은 건가 하고 이렇게 의아스러운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망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맞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유다는 심각하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요,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뜻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망각하는 거죠?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 흘러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삶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복은 당연히 올 줄로 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강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세우신 은혜를 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저지르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3장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아우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는 치는 막대기고 하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방법이 길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때 거기는 평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불의가 통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곳,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속이지 않는 그 땅, 심지어 여자들이 밤길을 다녀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 그리고 뇌물과 협박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칭송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정말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만큼 아주 치욕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된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칭찬받던 예루살렘으로선 처음 듣는 말이에요. 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충격을 받을 만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완전히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어려울 만큼 무지막지한 그런 욕을 지금 듣게 되는데 그 욕의 내용이 뭐였어요? 패역하고 이 더러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을 지금 첫 구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하고 악하고 배신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 나온 말이 뭐예요? 포악한 성읍이 화가 있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만한 그들의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죠. 그리고서 무슨 복을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백들, 당시의 고관, 관리들, 그리고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하나같이 다 불의와 악을 행하고 그것을 조장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에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걸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할 만큼 스바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5절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벌만 내리시고 등 돌렸다는 뜻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할 때만 같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대요.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베푸셨대요. 이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고 죄를 감출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눈을 가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셔도 우리가 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모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들 생각하기에는 안 그런 줄 아는 거죠. 마치 여러분 타조가 도망을 치다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방법 아시죠? 나무에 구멍 있으면 거기다 얼굴을 퍽 집어넣거나 땅 모래다가 얼굴을 퍽 집어넣어요. 그러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과 오해가 지금 유다 백성들 속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하나님은 이거 모르실 거야. 에이, 하나님은 설마 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신앙을 안위하며 타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신대요. 이건 하루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흔들리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의역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도망칠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생각들이 왔을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의뢰하니까 죄악과 탐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의 뜻을 자꾸 빗나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는 의미는 여러분과 함께 하루 24시간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만 주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곤고한 순간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일으키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밀려오는 환경을 보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높고 거칠은 절벽 같은 산을 올라갈 때 항상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래 내려다보지 마, 위만 보고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같은 길인데도 주변이 막 위태로워 보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균형을 잃어버려요. 길에다가 밧줄 깔아놓고 밟고 가라면 그래도 잘 갑니다. 근데 조금만 띄워놓고 가려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우리의 시선에 다른 게 들어오니까 근육이 마비되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균형 감각이 마비돼 버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케 만드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걱정만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구하면 강을 지나갈지라도 불속을 지나갈지라도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몰하지 않도록 불에 사름당하지 않도록 불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높일 줄 알며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지금 방법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나 한 번 벌 내려면 끝까지 낼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키는 것만 본다면 내가 매를 거두실 것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네. 여전히 악한 행동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이킬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닥친 것 같아서 늘 걱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함과 타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 앞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가 덮여 있다면 그걸 여러분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불로 태우고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정결함을 입는 것이 주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 믿음 속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시겠대요. 참 이 9절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우냐면 사실 깨끗한 입술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별 행동을 다 했지만 그들의 내면과 중심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신 겁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열심히 한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해도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입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그래서 쓰셨냐면 다른 민족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고 자기들만 택함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마저도 하나님은 버리신대요. 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겠다고 한 예루살렘을 내가 버릴 것이니라. 성전이 사라진대요.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도 없애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받는 제사도 안 받으신대요. 제사장들도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내가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입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들의 말을 내가 받을 것이니라.
이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면과 중심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를 찾는 자를 만나시겠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나라에 이제 왕실 악단이 있어요. 왕실에서 연주할 정도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아주 최고의 실력 있는 아주 1인자 베테랑들만 모인 그 악단이 있었어요. 최고의 실력도 최고의 연주 실력도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이들의 거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자기의 성 안에서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특권만 생각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걸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게으르고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나태해지고 교만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추악한 소문들이 자꾸 퍼지게 되고,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멋진 모습들 같은데 그들의 내면과 중심이 전혀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연주하는 자세가 갖춰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용단을 내렸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악단을, 왕실 악단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렀냐면 그 외에 무명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족의 자격들도 없는 사람들이고 떠돌이 악단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악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주를 하도록 맡겼어요. 옷을 바꿔서 입혀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악기도 새 것으로 쥐어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귀족의 신분을 맡겨주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연주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를 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모습이 조금 전에 있던 그런 왕실 악단보다는 음이 탁월하지도 않고 조금 연주가 서툴러도 그들의 마음속의 진정성이 전달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왕이 기뻐하며 그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그 귀한 것을 받고도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결국 그 복음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디로 흘러갔어요?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에서 지금 어디요? 아시아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금을 발라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웅장한 소리를 내고 앉아있다고 그것이 영광일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아름답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 싸우는 건지 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대화가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욕을 해서 막 나중에 진짜 이게 근데 대화가 돼. 또 자기들끼리는 이거 보면 참 이 언어가 좀 순화가 안 되는구나.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왜 복음이 들어간다면, 쟤들한테 믿음이 들어간다면 저런 말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모양새입니다. 은혜를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이 경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증한 그들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를 흩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에 다 포로되게 만들고 예루살렘은 허물어 버리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너희들의 그 가증한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가 이제 9절에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트는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여기 내게 구하는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흩트는 자들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흩어진 자들, 여기 구스 땅의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섭리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노예로 끌려간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의 피가 섞인 자들은 부정하여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못 드려요. 예배도 못 합니다. 그렇게 당시에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를 비롯하여 또 조선시대나 그 이후로 더 올라가 보면 과거 이 중국 땅이 오랑캐들에게 볼모로 잡혀가고 때로는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환향녀라는 말 들어보셨죠? 환향녀. 그때는 이게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몸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 취급을 당해갖고 멀쩡하게 돌아와도 사람 취급을 못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하고 굉장히 그들끼리 모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유다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자들이 다시 그 구스강을 건너와서 다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예물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건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그들의 제사를 받겠대요. 그들의 손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내가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피가 섞였을지언정 이방인들과 오래 살았을지언정 나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택한 자들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혈하여 버림받은 당한 자요 또한 낙오한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은유적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을 암시적으로 담은 것과 동일하죠. 복음이 왜 지금 전 세계를 돌아서 이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살았구나. 어이구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서로 돌아볼 줄 알고 위로하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누구를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아픔을 있던 자들이요 상처가 있던 자들이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서 돌아와서 함께 만난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했던 멸시, 고통의 시간들 이제 다 잊을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 만나주시겠답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세상에 흩어진 자들이 세상을 살다가 낙오하고 병들고 찢긴 심령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입고 다시 영적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복음의 본질인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할 수가 없지요. 은혜를 입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히 나갔을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게 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택한 자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믿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온 자들, 그날에 이방에서 그리고 구스 땅에서 돌아온 모든 자들이 예물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소외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겸손으로 나갈 때 진짜 복이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진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걸 가지고 많이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고 적게 가졌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요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교회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나 부자들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 얼마나 가졌어요? 이 정도도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못 와요. 또 어떤 사람 공부 얼마큼 했어요? 이 정도도 안 배웠어요? 우리에게 못 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모여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한 사람 그게 아니고 그건 이거, 옆에서 또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전부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갖고 자기 말이 맞대. 서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가진 게 돈밖에 없다니까. 나 이번에 이 돈이 너무 많아지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게. 이러고서 서로 돈 자랑만 하고 앉아있다면 이게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약하고 넘어지고 지친 심령들이 그곳에 함께 와서 서로 연합을 이루는 선을 만드는 기준점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오픈되었을 때 그걸 함께 끌어안고 위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곳,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되어야 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잘하신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함께 그것을 감싸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절로 1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3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겠대요.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겠대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서로 보호를 받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도 않으며 방백을 비롯하여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리고 그들이 서로 두렵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깨진 단계로 그들이 모여 있으니 아무리 그들이 함께 한다는들 그게 여러분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기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힘들게 하루 일과를 하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쉼을 얻습니다. 집안은 하루의 모든 피로도 힘든 것도 다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처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천국이라고 했고,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이 되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본질이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 한번 보세요. 목자가 있으면요, 양들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옆에 편안하게 쉽니다. 목자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거기 일이나 늑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기는 뭘 줘요?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서 다 흩어져 버리죠. 모이게 하고 쉬게 하고 편하게 하는 그런 목자가 있는 곳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일이나 늑대 때문에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반려견이 하나 있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노견이 돼서 몸도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옆에 와서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걸 보면 어쩔 때는 이제 같이 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늘 옆에서 편하게 자는 거 보면 참 또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저녁에 잠을 자다 보면 밤에 또 일부러 일어나요. 그러면은 저를 안 깨고 꼭 집사람을 깨워요. 나 일 봤다고 킁킁대고 와서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지냅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거할 때마다 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격스러워하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전에 올 때 여러분 설렘으로 와야 되고, 함께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묵었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지쳤고 상했던 마음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걱정되고 기도하는 게 귀찮아지고 찬송과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자꾸 부담스러워진다면 그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양이 목자 곁으로 다가서는 게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사람이 무장해제하고 탁 누웠는데 대적할 자가 없고 공격할 자가 없다면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나 죽일까 봐 겁나가지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앉아갖고 부들부들 떨고서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주신 말씀과 본질을 다시 잘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셨습니다. 불의한 너희들을 제할 것이고 이방에 있는 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14절부터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선언합니다. 자, 14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시온의 딸, 또 이스라엘아, 또 하나 예루살렘의 딸, 다 같은 동격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육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 또 하나의 거룩한 부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고 기뻐하는 모든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점점 더 그 표현이 확장돼 가며 크게 외쳐지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15절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15절 하나만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모든 짐과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공의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번 한 달도 또 올 한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만나고 경험해서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끝으로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입고 형통의 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7절로 인해서 만들어진 곡 하나가 있죠.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그가